4월 12일 늘푸른교회 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찬양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생명이 움트는 따뜻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변의 확진자 발생이 당연시 되어가는 요즘 자연스럽게 계절이 바뀌어가는 것처럼 코로나19도 자연스러운 종식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강원도 산불, 우크라이나 전쟁, 미얀마 학살, 식량 부족 등 가깝고 먼 곳에서 연일 암울한 소식들이 전해져 옵니다. 직접 보지 못한 일들에 묻지하지 않고 주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세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심을 믿습니다. 당신의 계획과 섭리를 신뢰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보내주신 김세철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공부와 사역 감당하실 때에 체력 보살펴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지혜로 허락해 주세요. 김세철 전도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집중력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 사정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그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건강도 주여 담당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오로지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찬양을 하고 있으니까 또 친구들이 다 이렇게 예배 자리에 들어왔네요. 오늘 아마 코로나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 또 줌으로도 같이 예배 참여하고 있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들으면서 큰 은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6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있는 친구들은 같이 찾아주시고 없는 친구들은 앞에 화면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사야 6장 8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순종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사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다음 주에는 우리가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부활이 있다는 것은 그 전에 예수님의 고난과
또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보내게 되는데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고난 받으신 그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이 한 주를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를 부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요. 오늘 이사야 6장 말씀은 다른 학자들 또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면서 분류를 하기를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신 그 소명을 말씀하시는 소명장이라는 제목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부르심이라는 뜻이죠. 부르심이라는 뜻인데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 사명 또 소명을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책, 그 선지자의 그 사역들을 이야기할 때 시작할 때 많이 말씀을 해주세요. 시작하면서 이 사람은 내가 부른 선지자다. 그리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선지자로 하여금 내가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떠한 계시들을 또 어떠한 말씀들을 어떠한 회개를 촉구하는 일들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특이하게도 1장에서 이사야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6장이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이사야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1, 2, 3, 4, 5장을 통해서 이사야를 소개하지 않고 다른 말씀을 하셨을까?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죄하고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에 다시 한번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의 모습이 이렇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모습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한 죄 값으로 이스라엘을 또 예루살렘을 유다를 반드시 멸망시킬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고발과 그 범죄를 철저히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왜 말씀하셨을까? 그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이사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하면 1장부터 5장까지 말씀도 당연히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을 하면서 남겨놓은 것이겠죠. 이 모든 일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능력이 있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기 때문에 그 심판이 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심판하시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약하심 가운데 유다 백성들이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려고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사야를 부르시는 그 날의 이야기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6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6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우시야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왕이어서 10번째 왕이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거의 5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통치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들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애썼던 그런 왕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힘써서 그렇게 애썼으니까 또 그 신앙을 믿음을 지키려고 살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굉장히
예쁘게 보였을 거예요. 참 귀하다. 이 악한 세대에, 이 악한 시기에 정말 나를 위해서 또 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 왕이, 선한 왕이 세워졌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선한 마음 가운데, 선한 통치 가운데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남유다에게 복을 주셔서 그 당시에 국제 질서가, 그 지역의 국제 질서가 굉장히 어려웠죠.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있고 이집트가 있고 또 신흥 강국으로 아시리아가 나타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정복하면서 조공을 받고 포로들을 잡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우시야 왕이 통치하고 있는 이 남유다를 지켜주셨어요. 지켜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축복을 주셨고 사회적으로도 안정함 가운데서 이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강대국인 아시리아가 보기에 그 주변에서 다른 나라들은 다 정복했는데 이 남유다만은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작은 소국, 작은 나라가 그 큰 나라에게 대적하면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남유다가 실력이 좋아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버텨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시야가 나중에 죽기 전에는 문둥병으로 죽게 돼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오랜 시간 동안, 수십 년이 넘는 시간 동안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는데 너무 큰 영광을 자기가 누렸던 것 같아요. 너무 평화로웠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엄청나게 받았더니 그 말년에는 교만해져서 왕이 하지 말아야 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자기가 직접 하려다가 하나님께서 문둥병이라는 병을 통해서 심판을 하게 됩니다. 6장 1절에 나오는 그 상황이 이거예요. 이 우시야 왕이 죽었다. 50년 동안 남유다를 강력하게 통치하면서 안정 가운데, 평화 가운데 살게 하였던 그 우시야 왕이 죽었다. 그 다음 왕이 누가 세워질지 몰라요. 우시야 왕만큼 실력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남유다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은 이 남유다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남유다를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우시야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렇게 평안하게 살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시야 왕의 통치 가운데서 평안을 누렸지만 결국에는 그 왕도 죽는다. 그럼 이 나라는 누가 통치하느냐? 그 진정한 통치자는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남유다를 통치하는 진정한 왕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2절부터는 이사야를 부르신 그 유다의 진정한 통치자,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앞에 있으니까 같이 보도록 합시다. 서로 불러 이르되,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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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바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이 가진 속성, 많은 속성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거룩입니다. 6장 1절에서 이사야는 무언가를 보았어요. 이사야가 본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보았어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을 반복하면서 그 온전하신 거룩함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이사야 선지자가 보고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는 일평생에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기를, 일평생에 그 하나님을 한번 보고 내가 알면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텐데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도다. 가장 온전하게 거룩하신, 가장 깨끗하시고 죄 없으시고 흠 없으신, 가장 영광 중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가 느낀 것은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암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나는 이제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모세도 그랬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려고 할 때 대면하여 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숨어서 보고 고개를 돌리고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또는 우리 부모님이 또는 우리 선생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읽을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좋을까요? 기쁠까요? 신날까요? 아, 이제 나의 마음을 완전히 다 아는 나의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구나, 나의 선생님을 만나러 가는구나 라고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드나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원하는 거를 우리 엄마 아빠는 다 아시겠구나. 그거는 좋은 면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엄마 아빠에게 거짓말하고 속였던 것들이 있다면, 그런 죄들이 있다면 부모님을 보는 게 너무나 부끄러울 것 같아요. 숨고 싶을 것 같고 그 앞에 설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사야 선지자 얼마나 악하게 살았을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아마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더 거룩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마음 가운데 죄로 인하여서, 그 작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나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너무나 부끄러워서 숨고 싶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정한 자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죽었을까요? 안 죽었죠. 죽지 않고 정말 성경에 이사야서라는 엄청난 예언을, 또 계시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선지자를 보고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고 응답하여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이사야서에 있는 장수만 66장이에요. 엄청 크죠? 엄청 많아요. 그러한 기록들을 하면서 또 사람들이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이사야서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만큼 엄청난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한 축복을 받았던 분이에요. 그렇게 축복받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비록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거룩함을 보고 죽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사람들, 선지자들, 또 수많은 사도들도 포함이 되겠죠.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또 예수님 이후의 신약 시대에 그 뒤에 우리 세대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에는 분명히 이 시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모든 죄를 고백하고 모든 죄를 해결받는 그 시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죄를 각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들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말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의 삶을 거룩함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작업을 하세요. 우리 죄를 깨끗이 씻는 작업을 하세요. 그리고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십니다. 우리 6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께서는 탄식하세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 사람이 있을까?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앞에 있는 이사야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야, 누가 나를 위해서,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갈 사람이 있을까라고 앞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가지 않을래?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사야의 대답은 뭘까요? 우리 하반절 말씀 하시니 그때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보낼 사람이 필요하다, 누가 갈 수 있을까라고 물으실 때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거룩함 앞에 마주 섰을 때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은혜 받은 이사야의 반응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오라고 하신 곳에 가겠다라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가겠다. 결단한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모습은 그냥 내가 살았구나. 다행이다. 하고 그냥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살았구나. 내가 죽음으로 끝날 시간이지만 이 후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롭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시간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강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물질이구나. 이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으로 가고 쓰라 하신 곳에 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받은 사람의 살아갈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또 복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참 전도사님도 부끄러울 때가 참 많아요. 신학교에 가고 또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을 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현실을 보게 됩니다. 나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현실.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 부르실 때는 저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 결단을 하고 분명히 나아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이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선교를 하면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까먹고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어떻게 선교하면서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걸 자꾸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 살면서
어떤 때는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항상 막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보다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던 그 말씀들을 다시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처음 고백하였던 그 마음이 어디로 갔을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처음의 사랑을 떠올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다시 떠올리고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에게 또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만 크고 감격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 자리에 함께 나와 있는 고등부 모든 지체들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는 동일해요. 다를 수가 없어요. 그 은혜대로 또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모든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의 말씀에 보면 이사야 6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거룩하여져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그 범죄함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계획하셨던 대로 이 모든 민족들 황폐하게 다 멸망시키겠다. 그 일들을 반드시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 네가 가서 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 각자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고 각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각자 가진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좋은 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나도 알아야 되고 나의 가족이 알아야 되고 나의 친구가 알아야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어려워요. 네가 뭔데 남의 인생 가지고 그렇게 저주하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두려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르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죄 가운데 살아요. 그 끝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에 가지만 그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친한 친구가 나는 천국에 있는데 얘는 저 지옥에 있어요. 보여도 구해줄 수가 없어요.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고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사명은 나의 친구들, 나의 가족들이 다시 내가 아는 그 하나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심판을 말하는 것, 그 어려운 것이지만 그것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유다의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전에도 항상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시 한번 또 다시 한번 그 다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지만 다시 또 다시 기회를 주세요. 우리 6장 13절 말씀
상반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의인들이 아무리 남아있어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그 누구보다 순전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황폐하게 되는 그 일들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하반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정말 푸르고 아름다운 산이 있지만 숲이 있지만 나무들이 다 잘려나가고 불탈지라도 남아있는 그 구루터기를 보면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싹이 나고 또 새로운 씨앗이 떨어지고 그 땅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룩한 씨가 그 땅의 구루터기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 가운데 전도사님이 또 농촌에서 농촌 생활을 잘 했잖아요. 그렇죠? 요새 이제 봄이에요. 날씨가 엄청 따뜻해요. 밖에 벚꽃도 피고 이제 모내기를 준비하는 그러한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모내기를 준비할 때 여러분들 그냥 씨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쵸? 뭐 심어보신 분 있으세요? 잘 모르시죠? 이렇게 모판에 벽씨를 뿌리고 그것을 이렇게 싹을 틔웁니다. 그것을 하나씩 떼서 옛날엔 손으로 심었고 지금은 이제 기계로 심어요. 그런데 그 싹을 틔우는 그 모판에 그 벽씨들을 가장 건강한 것으로 골라냅니다. 농부들이 앉아서 골라내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뭐 물에 이렇게 소금물 같은 데 담아서도 하고 아니면 물에 담아서 뭐 가라지는 띄어 보내고 그런 방법도 있고 또 눈으로 보면서 골라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신중하게 골라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거룩한 씨앗으로 고르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씨앗들이 이렇게 싹 틔워지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리고 그렇게 키워내고 계세요. 우리가 그런데 그 씨앗들이 우리가 어디에 뿌려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정말 비옥한 땅에 뿌려질 수도 있고 씨앗은 너무나 건강한데 정말 메마른 땅에 뿌려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를 뿌리신 그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겠죠. 그 곳에서 뿌려진 곳에서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고 소명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세상이 참 악하죠. 요즘 우리가 기도 제목을 받으면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 또 선생님들이 주시는 기도 제목 가운데 이게 있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빨리 멈추게 해달라는 그 기도 제목들을 같이 나눠줍니다. 참 세상이 악해요. 거짓, 분쟁, 갈등, 싸움, 전쟁, 살인, 방화. 우리가 뿌려진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가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 생명이 자라나고 그 땅이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풍요로운 땅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고등부 지체들이 되기를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의 주의 영광 나타내셨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또 그 이사야 선지자의 반응,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했는지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 나는 일꾼 하기 싫은데요.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시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모든 시간은 다 하나님 거예요. 그 이후의 시간에 우리가 돈을 벌면 다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면 그 건강도 다 하나님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내가 아멘하며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고백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아주시고 돌보아주시고 부르시고 아버지 주의 성전으로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과 속죄가 아버지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자격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아버지 예배 자리에 나왔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생명이 내 것인 줄 알았고 내가 가진 이 환경들이 부유함이 건강이 지혜가 지식이 모두 다 나의 것인 줄 알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난 그 이후의 모든 시간들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또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아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소서. 아버지 내가 가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는 주님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세상 가운데 아버지 내가 빛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길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를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아버지 그 길을 만드는 아버지 그러한 사람으로 아버지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웃과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세계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의 친구들 중에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친구들이 참 많아요. 또 하나님을 함께 믿으며 초등학교, 중학교 같이 다니다가 이제는 어디 갔는지 모를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그 떠오르는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 이들이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다시 깊이 만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고 또 새로운 선거를 통해서 많은 지도자들이 뽑히는데 비록 세상 속에서 뽑히는 지도자들이지만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움으로 통치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한 것인가 우리가 볼 때는 그 마음이 너무나 속상하지만 선과 악을 떠나서 죽어가는 그 생명들을 불쌍히 여기며 또 고통받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의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실 수 있도록 또 이 전쟁이 속히 끝나서 다시 평화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이웃, 친구들, 이웃을 위해 나라를 위해 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예배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늘푸른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등부로 아버지 모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던 많은 친구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였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 담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에 아버지 그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로 나와 우리가 다시 손잡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기쁨을 나누며 위로하며 세워주며 격려하며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등부 공동체 또 우리 늘푸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악한 것들이 물러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며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풍요를 누릴 수 있음을 주님 감사함을 아버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새로운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새로운 통치자들이 일어섭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교만과 하나님 아버지 자기들만을 생각하는 아집과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아버지 그 개인주의를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더 큰 하나님 아버지 경의의 하나님이 계심을 주님 알고 고백하며 두려워하며 주님 선하게 아버지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수많은 곳에서 죽음과 싸움과 갈등과 도둑질과 전쟁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수많은 범죄들이 악행들이 주님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아버지 그 고통들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선하신 주님 한 생명도 귀히 여기시는 그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애통하게 여겨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의 아픔과 슬픔과 상처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치유의 손으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초청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 그 초청에 반응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함께 누리며 아버지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심겨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심겨진 그 말씀을 아버지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심을 주님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아뢰입니다. 주님, 우리가 새롭게 얻게 된 그 생명과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주님, 우리가 아멘하며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세상 가운데 있는 수많은 부조리와 악행과 갈등과 주님 아픔들과 전쟁들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 모든 이유를 다 알 수 없으나 한 생명도 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또 애통하심이 그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 임함으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통한 그 평안함이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또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으며 알아가는 우리 고등부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하시고 살리시고 또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목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또 감사 헌금으로 11조로 생일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올려드린 이 헌금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아픈 곳이 아픈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또 평화가 회복되어지고 또 아버지 무너졌던 것들이 바로 세워지는 그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한 것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또 다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든 고등부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기도문 하심으로 일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김선도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하시겠습니다. 혹시 방송실에서 이거 연결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겠죠. 저희 성경 읽기와 또 성경 암송 매일매일 진행되고 있는데요. 가끔 한동안 진행했던 줌 모임 같은 경우 쉬고 있는데 그래도 각자 자리에서 성경 읽기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설교 때마다 이제 말씀 노트 주보 보시면 뒷편에 빈 공간도 있고 밑에 빈 칸도 있죠. 그래서 설교 말씀 들으시면서 잘 정리하시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잘 정리하신 분들께는 연말에 시상 비슷하게 좋은 상품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잘 정리해 주시고 설교 말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원래 세례 예식과 성찬 예식이 진행되는데요. 저희 고등부에선 김서연 학생이 세례를 받는데 이제 이번까지는 저희 고등부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않아서 이제 다들 성찬식을 마음으로 새기고 또 지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특별한 광고가 있는데요. 오늘부터 3주 동안 이제 저희 교회 사랑부 부서가 있는데 1시부터 4시까지 한강 나들이를 간다고 해요. 근데 휠체어도 이렇게 갖고 가야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준비 과정에서 많은 도우미들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저희 고등부에서도 이제 함께 섬겨주실 봉사자분들이 있으시면 저희 전도사님 또는 각반 선생님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주 동안 전부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예를 들어 오늘은 가능하다 이러면은 이렇게라도 오시면은 되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보고 전도사님 또는 각반 선생님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학년별 대표를 뽑았는데요. 이제 자원한 대표도 있고 투표를 통해 선출된 대표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3학년 대표는 최유준 학생이 되었고 2학년 대표는 남현옥 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학년 대표는 김예연 학생이 되었는데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저희 각 학년을 대표하면서 또 저희 고등부에서 어떤 행사나 일정이 있을 때 또 많이 도와주고 섬기실 분들이니까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같이 옆에서 대표들을 잘 도와서 잘 좋은 고등부 공동체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번 주 성경 암송 구절을 함께 읽고 광고 마치고 2부 순서 반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네, 그러면은 이제 2부 순서 반별로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별로 사랑부 봉사하실 분 있는지도 꼭 확인해 주세요.